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지난주에는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었다고 저희가 미국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부활절이라고 신경을 엄청 많이 썼나 봐요. 또 되도 않는 영어로 영어 설교 준비한다고 신경을 많이 썼는지, 제가 원래 신경을 많이 쓰면 예민해갖고 소화가 안 되거든요. 집에 가서 그날 배가 아파갖고 그 다음날까지 소화가 안 돼서 위경련이 일어나서 아주 고생을 했었는데, 우리가 부활절이면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연말과 함께 이어지는 크리스마스를 가장 중요한 기독교 행사로 이해하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정말로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이라는 게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거고요. 정말로 부활이란 무엇이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나사로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셨는데요,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2017년에 영국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는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몇 퍼센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예. 몇 프로요? 몇 프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냐면 75%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5%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매주 교회에 출석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사정은 다르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확신이 없는 채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부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신 반면에, 글쎄 예수님의 부활이 잘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교회적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기에 과연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활, 그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교회에 처음 출석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먼저 주목해 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미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었는지 알아볼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기에 혹시 저 사람 미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미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일상과 똑같은 사람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이 저 사람의 삶을 그렇게 바꾸었는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궁금하게 여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클수록 그 사람이 왜 변했는가에 대한 그 신뢰가, 말이 힘이 실리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전파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설교 잘하는 거는 쉬워요. 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목사가 정말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제 삶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예전보다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나아지셨어요. 라는 말 들을 때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에요. 사실 기독교의 신앙 전파,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 전도는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기독교적 방식,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에서 증인으로 2000년 동안 전해져 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 여러분들도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든지,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증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도 다 똑같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만 잘해?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삶이요, 이전의 살던 삶의 방식과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얼굴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게 되는 사람들의 변화, 3뽀가 있다고 해요. 뽀자로 시작하는 그 3개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가 갖게 되는 3뽀. 첫 번째는 바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성경 공부해야죠. 전도해야죠. 바빠요. 항상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가운데서 얼굴은 기쁘다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래요.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니까 어때요? 얼굴이 또 예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쁘십니까? 안 예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이뻐야 돼요. 바쁘고 기쁘고 예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바쁘고 기쁘고 예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옛날에는 인상만 쓰고 다니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한탄만 하던 사람이 날마다 힘이 넘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너도 한번 뭐 해봐? 믿어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어도요,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의 모습을 보고요, 나도 저렇게 한번 돼보고 싶다. 처음부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따라와서, 부활의 증인을 따라와서 교회에 다니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주인공들이요,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대단하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놀라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왜요? 중요하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무덤에 찾아왔던 여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라고 설명하고 끝나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활의 사건을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지막 장 1장 혹은 2장에 기록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저는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왜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혜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부활을 객관적 사실로, 과학적 사실로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활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한들,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한들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정이에게요, 저 둘째 딸 유정이한테 뭔가 새로운 것을 먹이려고 하면요, 얘가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의심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먹었던 것이 아닌 것을 먹으려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 무슨 맛이야? 라고 물어보고요,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처음에는요,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먹이려고 할 때 아주 맛있어, 달콤한 맛이야, 뭐 새콤해, 어떤 맛이야, 어떤 맛이 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라고 설명을 해줘도요, 얘가 안 먹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먹게 하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 그리고 맛없으면 뱉어. 맛없으면 먹지 마. 그리고 제가 그것을 먼저 맛있게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걔가 한번 먹어보고 맛없는 거는 진짜 뱉고요, 맛있는 거는 잘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의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해하는 것보다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활을 경험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고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그냥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런 베드로였어요.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 옷이 잡혀갖고 완전히 빨개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것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가던 요한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절망해서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요, 완전히 바뀌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 몰려있는 성전, 그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도망했던 상황을요, 스스로 맞닥뜨려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피했던 유대교의 심장부인 성전으로 그들은 스스로 올라가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죠. 오늘 말씀은요, 이런 제자들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친 제자들 때문에 장로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을 가두려고 불러다가 놓고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협박하고 겁주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유대 관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서 자신들이 가진 권세와 힘으로 협박하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니들 자꾸 이러면 니네 선생 예수처럼 죽여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협박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엇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감출 수 있는,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가둘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학력, 집안, 재산, 물질, 명예, 건강, 아름다움 다 갖고 싶으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고 싶으시고, 조금이라도 더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았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이가 먹어도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더 큰 권세 앞에서, 더 큰 능력 앞에서, 더 큰 명예 앞에서, 더 큰 아름다움 앞에서, 더 큰 돈 앞에서 가두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서울대에 나왔다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막 자랑하다가 하버드 대학 앞에 나온 사람 앞에서는 꽁지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지금 막 돈 자랑하다가 1000만 원 가진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스워지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 원 가진 사람 앞에서 우습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최고인 것 마냥 내 것만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자랑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나 자신을 가두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가진 권세로 베드로와 요한을 엉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진,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권세와 힘으로 너 자꾸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불과 몇 개월 전, 몇 달 전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무서워서 그들의 말을 들었을지 몰라요. 아니, 조그만 아이 앞에서도 내가 저 예수를 모른다, 내가 저 예수를 저주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요,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너 죽여버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가두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명예, 집안, 학력, 건강, 아름다운 것들에 붙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가둘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가둘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쓸모없는 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권세를 이용하는데, 그들이 힘을 사용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삽니까? 저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전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당일 바로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손해봐야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더 힘들잖아요.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할 수 있는 한 자신들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돈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죽였던, 너희들이 버렸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죽었던 것이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돈, 명예, 학력, 집안, 건강, 아름다움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누리고 가두고 죽이는 세상 권세에 대하여 살리고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구원받고 싶으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요,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힘들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시나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힘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다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 다니시는 교회가 한 5,000명 모이는 교회를 다니세요. 인천에서.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셨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질문한다면. 지금까지 죽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자 몇몇 분이 정말로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여러분,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그러냐면, 참 부럽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목사님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목회하는 게, 남들은 5,000명 되는 교회 목회하니까 참 부럽다,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힘들었던 거예요.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떻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드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쭉 눈 감고 시간 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있잖아요. 이겨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맨날 지고 계신가요? 이기고 계시잖아요.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잘해서 이기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잘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잘해서 버티고 내가 잘해서 이긴 것도 있지만 포기하려고 할 때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내 곁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게 나를 도우고 있는 내 친구와 이웃과 성도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이 있지 않았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버린 그 돌,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돌을요, 그래서 죽여버렸던 그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돌을 건물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릿돌이 뭐예요? 머릿돌은요, 건물을 세울 때 모든 벽의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벽을 이루고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볼드 아름다운 교회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힘들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막고 있습니까? 돈인가요? 학업입니까? 취직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보시면 어때요? 산 넘어 산이죠.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닐까요?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가두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능력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라요. 당신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